안녕하십니까. 보고대통령 지광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열심히 기도하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럴싸하기도 한데 기도만 해서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이렇게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뭔가 그렇게 호기심을 갖는 것만 하더라도 큰 소득이세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잖아요. 근데 지광이만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 부처님 계시다 안 계시다? 다 부처님 계신데 그걸 얼마나 깨달으시냐 이게 문제예요. 부처님 말씀에 상근기 중생들은 항상 뭐라? 하늘을 생각하고 이른바 생각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항상 생각하는데 상근기. 중근기 중생들은 가슴, 감정이라거나 이른바 정, 어떤 그런 허공의 세계라기보다는 이성, 감성. 그 다음에 하근기 중생은 뭐라? 욕망이라거나 욕심이라거나 차원이 좀 낮은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딜 가더라도요, 내가 왕이다 그러면 참모가 있어 없어요? 그렇죠. 제자 달사들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뭔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안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제갈공명이니 뭐 해가지고 뭐 장량 전부 다 중국 천하를 지배하던 그런 인물들은 측근들에 다 뭐라? 제자 달사들 뭔가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 나오시고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신 이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당은 이른바 번뇌 망상들 저차원적인 그런 마음들을 걷어내는 곳이에요. 마음의 그릇이 커지죠. 내가 대장이 되려면 대장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대장의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제가 항상 드린 말씀에 그릇 따라 받아 먹는다. 법화경, 화엄경 다 나오잖아요. 모든 경전에 그릇을 키우라. 그럼 그릇을 어떻게 키우냐? 다른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말하면 번뇌망상이라는 게 전부 다 84,000가지 번뇌 욕망이거든. 이 욕망 항상 잊지 마세요. 욕망이 왜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 아니? 물질이라는 건 뭐라?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거든요. 물질을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협소해져요. 그리고 두뇌가 단순해져요. 포괄적인 어떤 그런 광활한 우주를 상대하지 못하고 그냥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상대하다 보니까 마음이 협소해지고 단순해져요. 그 욕망은 사람을 점점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게 그렇잖아요. 나라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왕이 도장을 찍어야지 일이 벌어지지 않아. 그래 안 그래요? 왕이 도장을 안 찍으면 모든 도장을 찍는 결재권자가 다 있어요. 결재권자가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결재권자는 항상 뭐라 좀 높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어떤 일인 간에 그 옛날에 우리 어르신네들은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뭐라 선영에 가서 선산에 가서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그게 미풍양속이에요. 하늘의 허락 있고 하늘의 결재가 없으면 뭐라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로또 복권 당첨되는 사람들이 뭐라 조상 꿈이라거나 뭐 좋은 꿈과 연결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마음을 잘 쓰게 되고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살면 시제천이라고 그래서 이건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하늘에 재물을 펼쳐주는 천사들, 신장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데요. 하늘에 시제천이 있어가지고 재물을 베풀어주는 천사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자체가 부처님 몸과 마음. 제가 그러잖아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아들, 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맞아왔어요. 열심히 공부해요. 그 엄마 아버지 어때요? 야, 너 그냥 말 안 해도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갖고 싶은 거 없니? 너 뭐 사고 싶은 거 없니? 그래야 그래요. 그러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부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부처님 뭐라 어떻게 해주고 싶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우린 정말로 중요한 게 우린 정말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결국은 영원을 가는 목적은 성불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의 영혼을 가는 목적은 성불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성불은 바로 뭐예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번뇌를 씻어내리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바지하고 그렇잖아요. 성불의 길은 뭐예요? 보살의 길이잖아요. 그 제가 이게 보살은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끄는 영웅 리더 언제 어느 곳을 가든 리더예요. 리더 훌륭한 리더를 만날 때 그 백성들이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린 필연적으로 성불해야만 되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하늘이 도와줘요. 정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꼭 생각하실 게 다른 게 아니라 번뇌망상. 이 번뇌는 바로 뭐라? 삼독번뇌요. 84,000 번뇌. 이게 이제 결국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이끄는 거고요. 공부한 존재들은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하늘을 무서워해요. 두려움이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 아니? 그러니까 항상 뭐라? 하근근 중생은 낱말을 많이 해요. 뭔가 알게 모르게 뭔가 두려움을 느끼니까 입으로 뭐라? 항상 입으로 뭐라? 남들을 헐뜯는 말.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역으로 뭐라? 내가 항상 험담하고 질시하고 시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남을 원망하고 남을 험담하는 인간들은 제대로 수양이 안 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남욕을 하고 남을 원망하는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내가 당당하고 뭔가 실력 있고 그러면 내가 당당하니까 나를 믿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믿으면 뭐죠? 상대방도 나를 믿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학교 다닐 때도 뭐라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의미롭게 살고 성실하고 그런 학생들은 애들이 제 회장시키세요 제 반장시키세요 이러잖아요. 믿음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하늘에다 씨를 심어라. 마음에다 씨를 심어라. 그 정말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꼭 당부드렸지만 보살은 뭐라? 위대한 용기와 신심 바탕으로 모든 유종중생들이에요. 모든 유종중생들을 열반의 세계.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들은 절대로 크게 되지는 못하고 그 여러분이 자꾸만 번뇌망상 번뇌를 자꾸만 씻어내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깊어지거든요. 공부를 안 하는 게 이게 무명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법성광명 빛의 세계로 가거든요. 지혜광명 빛의 세계로 가요. 빛이 나를 안내해요. 그러니까 리더는 누구냐? 지금 보살의 말씀인 것처럼 만중생을 부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보살심을 심어준 사람이에요. 리더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가 다 성불의 길을 필연적으로 가야만 될 사람들인데 그런 노력을 안 하니까 게으르고 나타한 거예요. 남을 시기하고 질시하지 말고 진짜로 그래요. 사람들 보면 그냥 다 심성을 다 우리가 얼굴만 보도 대충 저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100% 몰라도 그래 안 그래요? 짐작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근데 얼굴 보면 남들에 대해서 시기하지 마세요. 남들에게도 질시하지 말고 남들을 미워하지 마 남들을 원망하지도 말아요. 그냥 내 할 일만 하면요. 내가 부처님 말씀 따라 최선을 다해 살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뭐라? 딱 하나예요. 정진입니다. 부처와 중생을 가름짓는 시금석은 뭐냐? 그가 얼마나 열심히 정진하는가. 부처는 어떤 존재예요? 나보다 더 공덕을 닦기에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나보다 더 뭐라? 지혜를 닦기에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부처님이 영원한 정진이에요. 중생과 부처를 가름하는 마지노선은 그가 얼마나 정진하는가에 달려있어요. 범부중생하고 이른바 말하면 수행자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정진입니다.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아가라. 거기에 뭐 이의를 달 사람이 없어요. 누가 뭐라 시비를 걸 게 없어요. 그냥 정진이에요. 정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혼자 열심히 정진하면 되는데 그걸 누굴 시기라고 질시하고 남욕을 하고 험담하고. 남들이 뭐라면 또 하나 아주 무서운 게, 제가 지난번에 어느 강의 때 어느 법회 때 그러는 건데, 우린 누구나가 다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니까 겸손해야 돼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내가 잘못했지 이러면 될 것 같다. 자꾸 자기 변명하고. 우린 누구나 불완전하거든요. 불완전한 걸 인식을 하고 뭔가 인정을 해요. 나는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면 그래? 내가 잘못 알았나 봐. 미안해. 이러면 될 걸 갖다가 그건 남이 싫어하죠.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거예요. 불완전하니까. 그런 거죠. 부부간의 싸움이라거나 정말 말이죠. 사람들 인간관계에 매끄럽지 못한 게 전부 다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만 자꾸만 남 탓하거든요. 남편 탓하고 도반대 탓하고. 항상 잊지 마세요. 자기의 불완전을 완전으로 끊임없이 승화시키기 위해서 정진하는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란, 우린 주변 사람들도 우리 지켜보고 있지만 하늘도 신장님도 불보살님도 다 지켜보세요. 다 지켜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남 탓할 일이 없어요. 자기 탓해야지. 쓸데없는 걸 자꾸 번뇌를 버리면 그릇이 커져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진리와 하나가 되면 어때죠? 네, 부처님 법문과 하나가 되면 그릇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법당은 뭐 하는 것이다? 그릇을 키우는 것이고, 이렇게 뭔가니 벚꽃 대통을 비비에 써서 하는 것도 뭔가니, 이거 보시는 분들도 뭔가 자기 그릇을 키우는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복을 그릇이 커져야 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세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잖아요. 참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참되기만 하고 진실되기만 하고 내가 수행자가 돼서 수행만 제대로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사랑을 받아요. 우리 불완전하니까 불완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뭔가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이 환시리에 살게 돼요. 그러니까 잘 나갈수록 조심해야 되죠. 왜냐? 누구나 불완전하니까 많은 사람의 환시리에 딱 서버리면 어때죠? 그 다음에는 잘못하면 화살바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중요한 건, 이렇게 법문을 공부하면 반성을 하고 성찰하고 자기를 고쳐야 돼요. 근데 항상 숟가락이 국 속에서도 국맛을 모르거든요. 그럼 중요한 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그걸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고쳐야 할 텐데, 그게 그런 노력은 안 하니까 항상 똑같이 일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참된 사람, 진리와 진실과 하나인 사람,
부처님과 하나인 사람은요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고 못 배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뭐 금방 뭐가 되는 건 아니니까 꼭 말씀했는데 우선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정말로 여러분이 제가 지난 시간에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잊지 않으실 게 뭐냐면 땅을 파고 금을 캐고 다이아몬드를 캐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사람의 마음 속에는 황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얼마든지 캐낼 수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것들. 그들을 캐게 하는 건 뭐라?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전달하고 공부를 시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잊지 않으실 게 함부로 사는 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놈이 저 녀석이 날 배신했어. 누가 배신했어 이러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는 것도 괴롭지만 함부로 내가 살게 되면 내가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배신이에요. 이게 더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자신을 배신한 자를 누가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잊지 않으실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제 어느 곳이라도 이렇게 부처님 법문으로 우리가 생활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부처님 법문을 생활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성장이 불가능해요. 부처님 84,000대장경을 보면은 반복이 많으세요. 그저 한 말을 하셨으니까. 왜냐? 결국 마음 노름이잖아요. 마음 노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로 삶을 도모하시면서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 부처님 복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구걸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어요. 우린 누구나가 다 사랑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구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도 사랑을 받기로 하는데 무량한 사람이 다 사랑받기로 하는데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건 내가 사랑받으려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은 당연히 뭐예요? 내가 사랑받잖아요. 근데 사랑을 베풀 줄 모르네요. 사랑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랑 고픈데 사랑할 줄을 몰라요. 이게 너무 어불성, 정말로 이게 예의가 안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 누구에게나 뭔가 사랑을 베풀고 산 사람이 얼마나 되세요?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면 되잖아요. 가는 말이 가요, 오는 말이 오니까. 죄다 사랑 곱하면서도 그냥 받으려고만 하지 줄 줄 모르니까 이게 참 정말 뭔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여러분 정말 부처님의 사랑받는 사람 누구겠어요? 부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겠죠? 그런데 부처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부처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던지는 그런 수행 끝에 소원을 이루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 모든 기도가 소원 성취돼 발언이고 악이 널리 귀인상 보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기쁘게 들려면 어떨까요? 부처님 기쁘게 들려면 정말로 내가 부처님 기쁘게 들리면 내가 한없이 기뻐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이 어떤 일에 성공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의 성공은 다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결정체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작품이 뭔가니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랑의 결정체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우리가 잊지 않을 건 뭐냐면 부처님을 항상,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라. 부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부처님께서 다 뭐라 알아서 해주시. 알아서. 그 부처님의 대사일번 대불현성이라 내가 한번 몸과 마음을 던질 마음을 그 나를 던지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죠. 그러면 대불 나를 던지면 될까요? 이기적인 나가 없어지면 부처님께서 나타나세요. 대불현성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뭐냐면 자기를 던지는 마음,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 정말 모든 게 성취되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보살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파는 황금과 다이아몬드가 나오지만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파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마음을 파들어가요. 그러면 그 자리에 무량한 황금이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소통대통, 복고대통의 지광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미로운 삶을 살려면 우리가 참선할 때 이먹고 끊임없는 의문 가운데 진보가 있거든요. 하나하나 뭔가 의문을 풀어가는 가운데 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생이라는 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제가 어떤 분 말씀이니까 요즘에는 뭐 직장을 다니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다 공부 열심히 해서 직장을 들어갑니다. 40대 때 직장 나와서 뭐 또 살아보겠다. 50대 때는 대부분 다 나오게 되고요. 거의 다 그런 스타일로 40대 50대 은퇴가 많으니까 그 다음 삶, 그 다음의 생 이게 참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40대 50대 은퇴할 때 그 다음 인생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걸 궁리를 좀 해야 되는데 뭔가 삶에 대한 또 다른 의욕을 불태우는 호기심이랄까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런 대책이 서질 않으면 인생이 대단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영원한 진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문제 푸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돼요. 뭔가 의욕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 호기심이 발동하는 그 순간을 잘 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려면 다른 것보다 부처님 말씀대로 순간순간에 몰입을 하는 그런 삶, 순간순간을 좀 의미롭게 사는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순간순간을 살려나가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은 지금 이 순간이니까 지금 이 순간 항상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살자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수행자적인 자세를 항상 가지시면 그게 또 다른 삶을 엮어나가는데 크나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또 질문을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늘 생각보다 말이 앞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기는데 제 성격이 너무 급한가 봅니다. 스님 생각을 깊게 하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명백한 진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공부하지 않으면 깊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 앞서서 문제다. 우선 말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뭔고하니 씨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죠? 말이 씨가 된다고 한다면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심어진다는 것은 부처님 직설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 씨가 돼서 마음 가운데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도 심어져요. 왜냐하면 말은 내가 하는 거지만 내 귀가 제일 가까우니까 내 귀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심어지고 상대방의 마음에 심어진단 말이에요. 또 하나 이 말은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내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말엔 또 뭐냐면 시니까 좋은 종자도 있고 나쁜 종자도 있어요. 망어중재 나쁜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기어중재 꾸며대는 거예요. 양설중재 이간질하는 거예요. 악구중재 욕하는 거예요. 이건 다 쓰레기 같은 거죠. 그 중요한 건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해보면 아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구나. 그 다음부터 말을 조심하게 되죠. 그 공부라는 게 왜 중요한 거 아니?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신중해지거든요. 그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경솔한 거예요. 그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저 사람이 말이 많이 다듬어져 있다. 그럼 벌써 마음으로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은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심어지기 때문에 이게 어떤 우량종은 우량한 그런 그 씨앗이들 우량한 열매를 뭔가 맺게 된다라고 하지만 그 열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참 예전에는 딸기 같은 게 봄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딸기도 당도가 어떻게 그렇게 당도가 높은 그런 딸기를 만들었는가? 포도 같은 건 옛날에 포도 있었지만 씨앗도 이게 새로운 차원으로 자꾸만 뭔가 창조하는 거예요. 그죠? 포도 씨앗도 뭐 여러 가지 샤인 머스켓이란지 그러니까 말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그 또 말은 씨가 되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씨앗은 땅에도 심고 바다에도 심는데 홍에도 심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로운 거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공부가 사람을 깊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믿는 마음이지만 항상 말이 어떤 것인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하고 말할 땐 좀 더 사람이 깊어지는 것이고 말이 왜 먼저 앞서는가 이른바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공부가 많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깊게 하려면 할수록 뭔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부처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면 한 번도 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하는 것처럼 부처님 말씀에 자꾸만 익숙해 들어가다 보면 사람이 깊어지고 생각도 깊어지고 세상을 살면서 의미로운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탁월한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왜 무슨 어떤 그런 그 IT의 무슨 테크 기업 같은 데서 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그 왜 그냥 매일매일 시간을 가면서 계속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깊이가 있는 것만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땅도 계속 파들어가면 금이 나오고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로 값진 게 나오는 거죠. 마음을 계속 우리가 갈고 닦고 마음 깊이 들어가면 값진 어떤 그런 그렇죠. 부처님의 세계는 깊이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유튜브에 뭐 이런 스님처럼 이제 제가 예전에 유튜브도 보고 하다 보면 사람에게 들어보면
그렇죠? 아까도 언젠가도 말씀했죠. 피아노 무슨 뭐 경연대회를 한다. 심사위원이 들어보고 1등, 2등을 뽑는데 그건 뭐라? 연습을 통해서 간발의 차로 들어가잖아요. 스피드 스케이팅이다. 그러면 순간 뭐 이른바 말하면 스케이트 날 한 차이, 스케이트 날 뭐 몇 센치 차이 이렇게 그게 다 판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사실은 뭐냐? 연습을 통해서 가능한 것. 그만큼 뭔가 마음을 다해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뭔가 아니 그만큼 깊이 들어가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급하게 이 성급한 사람들이 대체로 왜 성급한 거 아니?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깊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가치로운 게 못 만나요. 가치로운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게으르지 말라 이랬어요. 부지런히 정진하라. 정진이라는 것, 이 정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부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죠. 절을 한 번 하면 한 번 하는 것만큼 공덕이 쌓인다. 연불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는 것만큼 공덕이 쌓인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한마디 하는 것만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더 심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불 한마디 하는 것만큼 경전 한마디 공부하는 것만큼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전부 다 의미로운 어떤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바로미터가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고생을 그러니까 꼭 잊지 않으실 게 고생을 하는 것만큼 고락불이니까 고생을 하는 것만큼 기쁨의 정도도 다릅니다. 고진감래니까 쉽게 easy come easy go 쉽게 온 건 쉽게 가요. 근데 깊이 들어간 것은 그만큼 어려운 고통을 이겨낼수록 그렇죠. 줄인 자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단 거죠. 줄여보지 않은 사람들은 음식 맛을 잘 몰라요. 인간도 인간미가 있어서 깊이 들어가 본 사람들은 인간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벌써 다른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을 만들거나 모든 게 다 이 집 국맛 무슨 해장국 맛 전부가 다 고생해 본 것만큼 이 질이 달라요. 그 사람의 질, 성질 그러죠. 성격, 성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옛날엔 전부가 다 실천과 궁행을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한다는 건 결국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만큼 투자한 것만큼 거두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아시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수행하는 게 의무보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불성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면 스승의 존재가 중요할까요? 홀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불성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 보이는 세계를 다 버려야 돼요. 그 불교에서는 버려라, 비워라 이런 얘기를 항상 하죠. 베풀어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버려라, 베풀어라, 주어라 그런 것도 말씀이죠. 우리가 육바라밀도 단계가 있잖아요. 우선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왜냐하면 한 단계 한 단계 가면 갈수록 뭔가 하니 처음에는 몰라요. 이 우주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도 엄정한 법이 있구나. 예를 들어 삼재다. 그 삼재가 옛날부터 만들어 지금까지 내려와요. 삼재가 뭐 대수로운 것도 아닌데 근데도 삼재가 든 애는 꼭 질문을 해오거든요. 스님 올해 우리 가족이 누구누구가 삼재가 들었는데 가족들이 들어서 삼재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뭐 등등. 과거에도 다 삼재를 많이 보냈을 텐데도 꼭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뭔가 부처님께서는 개위승제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성불에게는 단계 뭐 30조도품 6바라밀 뭐 53단계 단계가 다 있거든요. 그 단계가 왜 생겨나는 거 아니 이른바 단계를 만들어낸 분들이 수행자들인 거죠. 부처님 이른바 그 단계 쫓아서 가야 된다. 태권도도 1단, 초단, 2단, 3단 있잖아요. 태권도 단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영산 당시 수불부족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성이라는 게 독성 1200제대하라는 무량자비 성도 혼자가 수행하려면 이게 단계가 다 있어요. 혼자 가서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자기가 자기 수행을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전까지는 기본이 돼 있기 전까지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탁월한 어떤 작품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는 많아도 다 노벨상 받지는 않잖아요. 노벨상 받은 사람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또 다른 단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수행을 하든 헬스장 가도 마찬가지예요. 헬스장 가면 선생님 있잖아요. 처음엔 그 기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100번 하십시오. 이거 100번 하십시오. 이거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에는 어떤 단계가 다 있죠. 스승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혼자 가서 수행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독각이라거나 연각이라거나 해서 이제 자기가 혼자 가서 수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럼 나는 혼자 가겠다는 부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1, 2, 3, 4, 5, 6, 7, 8 그렇잖아. 학교 다닐 때도 뭐 가나다라 마봐서 알아야지. 그 다음에 뭐라? 그 다음에 그걸 짜가지고 기역, 니은, 디글리을 기역, 니은, 디글리을 배우잖아요. 그죠? 기역, 니은, 디글리을 배우지 않고 글자 읽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 가운데 우리 사회복지관에 한글 무슨 공부시킨다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와요. 나이가 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기역, 니은, 디글리을 각야 이거 배워요. 나이가 70, 80인데 그거 배우고 나면 아유 스님 세계가 밝게 보인대요. 간판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간판을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생각하지만 기역, 니은, 디글리을을 공부하자면 간판을 공부할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의 세계 수행 방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을 닦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수행하는 것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도 베나레스다, 녹야원이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인도 전토에서 인도는 수행자들이 너무나 많고 히말라야에 있고 그럼 거기서 수행을 하다가 내가 닦은 수행이 어느 정도가 급수가 되냐면 전부 다 녹야온 바사나트 이른바 말하면 베나레스라고 해서 바라나시라고 나오죠. 거기로 다 내려면 인도 전토에서 뭐예요? 수행을 했던 사람이 다 모여듭니다. 거기 스스로 거량을 해요. 법거량. 참선 선방에서도 마찬가지요.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 그러면 거기 스승하고 거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아니 부처님께서는 개에게 불상이 있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수님은 불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느 게 맞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끊임없이 자기가 수행을 해서 이제 터득해 나가는 그런 세계고. 그러니까 홀로 수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 기본적으로 가나다라 마바사를 공부해야 되고 1, 2, 3, 4, 5, 6, 9구단을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아니 스승과 제자 사제가 왜 필요해요? 먼저 공부하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빨리 가는 길이구나 이게 늦게 가는 길이구나 그걸 또 알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중요한 거고 사제라는 게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단계가 있으니까 스승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말하면 자기 혼자 또 열심히 정진하고 점검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주 받겠습니다. 네. 어떤 경전에서 봤는데요. 10겁이라는 시간을 자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나타나지 않아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불법이 나타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법화경에 나오는 가르침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부처님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10겁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대통지승불이다. 이렇게 하면 이미 부처님 세계는 불법이 있고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산 세계도 이 우주 자체가 불법의 세계인데요. 그러니까 10겁이라는 세월을 좌선했으면 이미 부처님이 다 올인돼 있는 거예요. 영원을 가는 불법, 부처님법이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나타나지 않아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법화경에 나온 얘기인데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법이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고 지금도 우린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불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무명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건 다른 것보다 이 무문관에 나온 얘기인데요. 다른 것보다 뭐냐면 이 우주가 불법이 나타났다 이건 떠나가지고 내 수행의 어떤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이 우주는 이미 부처님 나라인데 뭐 부처님 나타나지 않고 이게 떠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불법이 나타나지 않아서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 이런 얘기 안 되는 거고 다만 자기 자신의 뭐라 정진력이랄까 발심이랄까 소원이랄까 부처님이 나타나는 건 부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무명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무명을 깨뜨려야지 부처님이 나타나 이미 대통지승불도 이미 부처님 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부처님이에요. 지금도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만 그 안타까운 뭐냐 우리가 뭐라 마음 가운데 무명을 타파하려는 뭐가 부족하다? 의지가 부족하고 정진력이 부족하는 거예요.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뭐라 했죠? 정진력 차이인 거예요. 정진의 어떤 그 차원에 따라서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는 거지. 이른바 말하면 10겁이라는 시간을 좌선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 나타나죠. 이거는 이미 10겁이라는 세월을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문이 열어지지 않아서 내 탓이지. 내 탓이요 내 탓이 남 탓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불법이 나타난다는 건 불법이 새롭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지만 나타나는 거지 내 탓이지 불법 탓이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수행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라 그냥 남 탓하는 게 일수 남 탓하는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무슨 불도리를 못했다. 그 불도리를 못했으면 부처님 탓이에요 내 탓.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우여선도하야 돈선들이 문이불행 비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이미 너희들에게 뭔가니 좋은 길을 다 안내줬어. 이 길을 가라는데 듣고도 아니 가는 건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내가 좋은 약을 다 너희들의 병을 알아 약을 처방해 줬는데 먹고 안 먹고는 내 탓이냐 네 탓이냐. 부처님이 법의 세계를 다 이 우주가 부처님 나라야. 그러니까 불도가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네 탓이지 내 탓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불법이 나타난다는 것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어리석은 마음을 깨뜨리면 이미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야 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딴짓한 건 자기 자신이 남 탓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부처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가 아직 뭐라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으니까 그걸 모르는 것일 뿐이지 전혀 뭔가 아니 부처님 탓도 아니고 10겁이 아니라 100겁이라 하더라도 아직 열지 않고 그러니까 그의 정진력이 얼마나 숭한 거 아닌가 그걸 탓해야지 자기 자신을 탓해야지 우주에 무슨 10겁이고 100겁이고 소용없는 것이다. 불법이 나타나지 않은 건 네 마음에 나타나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있지 않으셔 이렇게 뭐냐면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가 하는 나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왜냐하면 그렇게나 좌선했는데 무엇 때문에 불도를 이룰 수 없었냐? 그건 네 잘못이야. 이미 우주는 부처님 나라야. 대통지승불은 이미 부처님 나라고. 부처님 나라인데 네가 아직 깨달음의 문을 열지 못해서 그런 게 네 탓이지. 중생 탓이지. 누굴 탓하겠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부처님 우리의 영원한 승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우선 뭐라 부처님 나라고 법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만난 것을 대단히 뭐라 감사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예불문에 나오죠. 영산당 수불부촉 부처님 제자로부터 10대 제자, 16성, 500성, 1200자란 제자는 무량자비 성중
영산당식 나오잖아요. 그다음 뭐 서건동진 문화, 그바해동, 역대전 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선지 쭉 흘러내려와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니까 그 수행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어주신 무량한 선식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수행에 잘 되고 잘못된 건 부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이런 생각하시고 열심히 정진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